우리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예. 창세기의 주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를 성경의 못자리라고 하죠. 찾으셨나요 혹시? 예, 성경의 못자리라고 말하듯이 창세기에는 모든 성경의 기초와 시작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모르거나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나머지 성경의 연관성과 점진성에 대한 맥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위도순 목사님 같은 분은 창세기가 성경 전체의 한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창세기가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록한 자와 기록한 목적과 그 다음에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창세기는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제1차 독자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차 독자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기록 목적은 그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차 독자들에게 출애굽이 있기까지에 잊고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일깨워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이며 또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를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창세기를 전체를 요약해주면서 구분해주면서 물어보는 세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을 행해 주셨습니까? 네, 이것이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1장 2장. 네,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죠. 그리고 그것은 맨 마지막으로 지으신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1장 2장에 보면 주시고 8가지 정도 주세요. 복들을 쭉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동산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것은 제일 먼저 그들을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 의미, 맨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전면적인 교제가 가능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천사들 같은 경우는 영이시죠.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지만 물론 또 인격도 있죠. 그 천사들한테는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위격, 인격이 있습니다. 근데 육체를 가지지는 또 못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또 육체를 가지셔서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천사들 간에는 전면적인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한 군데가 빠져요. 그 다음에 동물들은 어떨까요? 요새 동영상에서 그 진돗개 보는데 말하는 대로 그냥 나 양말이 어딨지? 그러면 양말도 갖다 주고 뭐 그런 정도로 그렇게 똑똑하기도 한데 영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전면적인 교제가
한쪽이 또 무너지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 또 육체를 가지고 있는 관계 속에서도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함께 살기로 함께 있기로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교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뭐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이렇게 짰더라고요. 하여간 가는 곳마다 이거 뒤집느라고 바쁩니다. 사실은 주일에 그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을 쫙 몰아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뒤집혀져서. 그래서 하여간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이거를 놓치면 인간은 자기의 인간의 인간됨을 놓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서 좀 시간을 좀 보낼 텐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유진 피터슨이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이런 책에 보면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간의 가장 인간된 모습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겁니다. 이렇게 딱 하나님과 딱 맞춰지도록 의지해야만 맞춰질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신 건데, 이제 그렇다면 죄란 뭐냐? 죄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게 죄예요. 마치 대지에서 나무가 뿌리가 박혀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뽑히면은 이게 죄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을 대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을 공급받지 않기로 하는 거죠. 이게 죄죠.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 힘으로 막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뭘 돌려드려야 된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여전히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예배자로 또 기도자로 부르신 거죠. 제가 늘 참회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냥 통탄하면서 참회 기도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 이게 제일 큰, 우리 인간의 사실 제일 큰 모순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기도의 응답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해요. 동물들이 대신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원들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의 응답자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바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과 내가 같은 편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 마치 우리 기타 줄 맞추듯이, 기타 치기 전에 줄 맞추듯이 튜닝을 딱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요구해서, 오늘은 10가지 요구해서 한 5가지만 받아내도 오늘 성공이다. 그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시선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원을 장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자로 내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딱 튜닝하고 하루를 출발하게 된다면 모든 게 감사한 거죠.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다.
자유롭죠. 여유롭고.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부르셨지. 뭔가 부족해서. 그래서 1장, 2장에서 다 주시거든요. 다 채워, 자원은,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딱 내려서 하나님부터 자원은 다 받고 있고, 그거를 얼마든지 나누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굴 딱 보면, 부러워하거나 그러는 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나 자신이 어마어마한 건데요. 우리 어저께 제가 뭐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만은 포도원 품꾼 비유, 포도원에서 아침에 일찍 들어간 사람, 저녁 5시에 6시에 일을 마치는데 5시에도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상당한 금액을 주기를 원했고, 그게 이제 주인의 마음인데, 이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제일 나중에 들어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딱 주니까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잖아요. 아침부터 그냥 일찍 와서 때 앞에 떼서 일한 우리들을 같이 취급하십니까?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포도원으로 부르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내 공로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일을 했고,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같은 시련을 다 당하고 죽을 뻔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 막 이런 것 쪽으로 가는 거는 아무리 봐도 something wrong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도 또 하루를 주님을 대신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나를 부르신,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모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으심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는 거죠. 좀 어렵습니까? 요즘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우리 전사님이 금요기도 인도하시는데 좀 그렇게 아주 세게 인도하시네요. 거룩.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마태복음 4장 5장 48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은 또 똑같이 말하면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하심처럼 우리도 그러하게 살아가도록 싸워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약해가지고 최근에 그 신학계에서 뭐 종교개혁 500주년 되면서 막 뭐 수정주의자들이 막 득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행위가 없는,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 안 받은 거다,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행위 구원으로 다시 이거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가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으로 개혁을 했다면 다시 500년 됐을 때는 다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다라고 그렇게 가자고 그렇게 주장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러하심처럼 그러한 모습들이 안 보이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로 그렇게 주장했는데, 뭐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런 주장을 또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죠.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으로 하나님으로, 근데 이제 다 종합하면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잖아요. 우리 박정수 선사님 구속사에서 항상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자, 물론 그래서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셨는데, 물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스리는 왕이 있다면 섬기는 백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어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었던 것입니다. 예. 기도의 응답자. 예.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자. 예.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도 되어야 되지만 똑같이 다른 사람의 기도에 내가 응답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축제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반듯한 자리에 있었지만 처음에는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빌려서 지금 기억이 잘 4만 원, 한 달에 4만 원씩 사용료를 주면서 피아노 학원을 빌려서,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에 토요일 날 와요. 토요일 날 오면 이제 애들 뭐 이렇게 조그만 의자들 이런 것들 이렇게 다 돌려놓고 이제 그다음에 수납장을 이제 강대상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주일날 되면. 근데 어느 날 교인들이 한 10명 정도 됐어요. 다 그때 당시엔 제가 좀 무식하게 원칙을 어떻게 정했냐면 다른 교회 이미 다니는 사람은 못 온다. 우리 그래서 처음 교회. 근데 그게 저는 실수였던 것 같아요. 좀 맨 처음엔 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틀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다 배워야 되는 거죠. 다 배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한 10명쯤 됐는데 한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님 은행 다니면서 전도사였었을 텐데 우리 교회는 기도할 장소도 없고 평일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러 나올 장소도 없지 않습니까? 와, 근데 그 말이 푹 찔린 거죠, 제가.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뭐 피아노 빌려서 하면 되는 거다 그랬는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참고로 그 자매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생겼는데도 교회 와서 기도한 적은 없어요. 없는데 그때 이렇게 영장을 질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조그만 장소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 영락교회 권사님이신데 저희 집에다 집문서 하나를 저한테도 확 던져줬어요. 제가 그거 받아가지고 처리해서 장소 하나 얻었죠. 1,000만 원에 40만 원 얻어서 시작한 게 저쪽 건너편에 도랑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수표로 이렇게 쭉 내려주신 게 아니라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그 어떤 권사님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도의 응답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이미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이거가 이제 은혜고, 다 돼. 여기에다 뭔가 더 주겠다고 자꾸 요즘은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더 주겠다는 거잖아요. 더 주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미 준 것들은 다 그냥 창고에다 넣어버리게 만들고 준다는 것도 보면 모조품들이 많아요. 가치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혹시 창고에다 넣어둔 거 있으시면 다시 꺼내셔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구원된 기쁨, 구원된 그 은혜, 그 다음에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은혜,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안 찾아왔다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노아 같은 경우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고기 밥도 있죠. 그냥.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마 이단의 어떤 우상 같은 것들 이렇게 판매하다가 쓸쓸하게 자식도 없이 쓸쓸하게 끝났겠죠. 근데 우리는 어디 와 있습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심히 좋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행해 주신 일입니다.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답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보답했습니까? 그게 이제 3장부터 11장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예, 이 평화로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입니다. 예, 죄.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전체의 제목은 죄예요. 출애굽기 전체의 제목이 구원이고 레위기 전체의 제목이 거룩이고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데, 물론 다 창세기는 3장 15절의 원고고 출애굽기의 경우는 6월절 어린 양, 또 레위기는 5대 제사 이렇게 쭉 이렇게 넘어갑니다만은,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금령을 불신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호세아 선지자는 언약을 어긴 것이라고 호세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제나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란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없으면 관계도 믿음도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금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요 원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죠. 인류의 시조는 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믿음이 우선함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반면에 사탄의 유혹하는 말을 믿어 그 말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것입니다. 호세아서식으로 말하면 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인간은 사탄의 노예로 전락을 하고 인간의 다스림을 받던 피조물들은 탄식하며 고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침입한 죄는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서 홍수 심판을 유발하게 되었고, 홍수 심판 이후에도 바벨탑을 쌓는 반역으로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배은망덕한 보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선한 역사와 1장, 2장, 그 다음에 3장부터 11장은 인간의 배은망덕한 보답, 죄, 그리고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다시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해 주셨습니까? 자, 인간의 배은망덕한 보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해 주셨습니까? 그게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 인류의 시조가 타락한 현장에서 선언하셨던 그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에 근거한 거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다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고, 이 원복음은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내가 하리라. 끝까지. 예.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이제 여기서부터 3장 15절부터 내가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예. 창세 전에 하셨던 그 언약. 구속 언약에 근거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은혜 언약을 발동하신 거죠. 쭉 진행해 나가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이때부터 먼저 좀 말씀드린다면 사탄은 자기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지금 사탄에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여자의 후손의 그 줄기를 끊으려고 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모습 우리가 봤지만 그 후부터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나오든지 간에 쭉 계속해서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쭉 그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실패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창조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원복음이죠. 내가 하리라. 자,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책도 하나 쓰셨는데요. 문제가 우리 인간 쪽에서 일으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런 것이 쭉 나오는 게 성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사망이 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한 3장 10절에 나오는 벌거벗음.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라고 한 하나님의 존전에서의 추방.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예들이 풀어야 될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그리고 원복음은 이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행위언약으로서의 행위언약 이런 것들 이제 언약 신학으로도 설명하기도 하고 또 성경 우리 구속사는 이제 성경 신학인데요. 그 행위언약의 창세기 2장 17절의 그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지켜냈다면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켜냈다면 그로서 의를 획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계속 진행될 텐데 이거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실행을 하시고 성령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기로 구속의 언약을 한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발동한 거거든요. 은혜 언약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망과 벌거벗음과 추방당함에 대한 이 문제를 성경은 문제 해결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러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복음입니다. 원복음에 의해서 해답이 주어진 거죠. 원복음은 세 마디로 되어 있어요. 자, 이제후로는 인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부류로 갈라질 거다. 어느 누가 있다고 하더라도 둘로 딱 분리됩니다. 분리되고 그 두 사이에는 원수, 즉 적대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종래에 가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될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고를 받았던 겁니다. 이미 그때서부터.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펼쳐질 구속사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를 발악적으로 저지하려고 하는 사탄의 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궁극적인 의미는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뱀의 머리 곧 사탄을 정복하고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뱀 곧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어떤 방도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즉 죽으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죽음을 정복하고 세력을 잡는 거예요. 원복음 안에는
이러한 복음의 비밀이 함유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am the gate.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일한 문입니다. 유일한 문이고 I am the gate, 유일한 문이고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답이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 같은 경우는 그 출발 지점이 대부분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신을 찾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만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고통을 누구든가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창세기에서 보죠.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 인간의 문제는 어디? 죄잖아요, 죄.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만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꼭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 없이도 뭔가 어떤 구원을 얘기한다든가 예수님 없이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단이죠. 그래서 그가 이단인가 아닌가를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을 확인해 보면 이단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최초로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범인지 믿을 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담은 원복음을 듣고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하와라.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생명의 어머니가 되미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생명의 어머니가 되미로라.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범죄자이면서도 또 최초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고 그 복음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다는 것은 원복음을 이해했음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예사로 여기지만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원복음을 깨닫고는 자기 아내를 당신은 하와요라고 하는 아담의 기쁨과 감격이 어떠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는데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그랬을 때 그에게 오는 그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담의 믿음은 이렇게 되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하고 아담의 두 아들 중 아벨로 이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해했고 그 다음에 아벨에게로 이어집니다. 그 구속의 역사가. 그래서 4장에 나오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도 우리가 교훈적으로 보면 형은 동생을 죽이면 안 된다.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 그런 교훈도 거기서 얻을 수 있나요? 하여간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의 줄기인 아벨을 뱀의 후손의 줄기인 가인이 쳐 죽인 것이라고 하는 구속사의 맥락에서 해석되어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단은 자기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아벨에게로 이어지는 그 아벨을 가인을 통해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메시아가 태어날 계보를 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벨 대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나요? 아니죠. 내가 하리라.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씨로 셋을 주심으로써 4장 25절에 원복음을 계승해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져서 10대 만에 노아가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 셋,
이렇게 아담, 셋, 노아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노아 때에 이르러서는 두 부류로 갈라졌던 줄기가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하나로 합쳐지고 말았던 것이죠. 6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그래서 언제나 이 합쳐질 위험이 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쪽으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 이 세속화가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하죠. 다 세속화됨으로써 사실은 홍수 심판이지만 사실은 홍수를 통한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 놔뒀다가는 다 세속화가 되면서 여자의 후손 쪽에 라인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에게로 이렇게 이어가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같이요, 믿음으로 노아는 그 다음에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대를 이을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홍수 심판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태어날 의로운 씨를 보존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위기 상황을, 이 구속의 역사가 위기를 맞고 있었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겨우 8명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9장 26절에서 셈을 통하여 계승될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0절에서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계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년 살았죠? 930년인가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노아. 근데 노아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 오랫동안 산 이야기 중에서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냐면, 그렇게 930년, 지금 저만 하더라도 기록할 거가 많은데 뭐 기록해봤자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900년 이상을 살았는데 기록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얘기들이. 근데 딱 뭐가 나오냐면요, 술 먹고 벌거벗고 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세 아들 중에서 셈이 뒷걸음질 쳐가지고 가서 그 부끄러운 걸 가려요. 여러분, 이거 가릴 때 어느 장면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는 것과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우리 말한 것처럼 만약에 이 성경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도 두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걸 다 기록한 게 아니라 이 구속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랬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나아가는 그 셈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줬더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셈이 하나. 그 다음에 셈을 칭찬하지 않아요. 셈의 하나님을 칭찬하죠. 그러니까 셈을 통해서 이어지는 구속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셈으로 진행돼가지고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유다의 사자, 그래서 쭉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0절에서 셈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그 계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고요. 자, 그래서 구속사의 맥은 아담, 셋, 노아, 셈,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원복음에서 언급하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계시를 이제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죠.
구체하시게. 그래서 그게 이제 22장에 가면,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독생자 이삭을 바치는,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점점 구체화되어 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5차례나 해줍니다.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시면, 반복적으로 세워주시는데 그 내용은 자손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계속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이 언약이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주어지고 자손이 번성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궁극적인 성취는 누구에게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과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얻을 것과 그들에게 영적 가나안인 하늘나라의 기업이 주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의 말씀과 같은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에 자신을 담보하시고, 예, 우리 창세기 15장 17절, 또 맹세 22장 16절 맹세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담보로 어떤 그런 계약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하리라 하면서 맹세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하리라 그랬던 것은 항상 이 구속의 언약은, 이 구속사는 항상 맹세로 이어집니다. 인간 쪽에게 어떤 할 수 있는 뭔가를 오늘 해내라고 하는 어떤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하세요. 쪼갠 고기들을 놓고 양측에서 계약을 맺을 때도, 당연히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안 지나가고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그래서 내가 하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하셔요. 다 은혜예요. 그리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맹세로 보증해 주세요. 항상. 그래서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에게로 계승되어 나가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 예언되었죠. 49장 10절 같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until Shiloh co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 그 다음에 NIV에는 until he comes to whom it belo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을 가진 자, 그것이 속한 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자, 왜 야곱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그러한 의미의 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부터 유다 왕계의 권세, 통치자의 지팡이와 주권, 주권은 바로 실로가 올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유다 지파에서 쭉 계속될 것이고, 실로는 이제 마땅히 얻을 자, 그 당사자를 말하는 건데, 그게 이제 에스겔 21장 25절로 27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마땅히 얻을 자가 와야만 끝이 나는데, 그 마땅히 얻을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쭉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이 12장부터 50장까지의 줄거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곧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있었고, 그런 행위 언약으로서 의를 우리에게 획득시켜 주시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하나님께서는 구속 언약을 근거로 은혜 언약을 발동하셔서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으로 이렇게 쭉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쭉 이어지면서 이삭에게로 또 똑같은 약속들이 이삭에게 주어지고 야곱에게 주어지고 유다에게로 이어져서 신라가 오시기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유명한 말씀 나오죠. 우리 한번 거기 한번 그 6장 답니다. 그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믿었죠. 믿었는데 지금 여기서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한 이 말은,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 자신입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그 이전부터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해서 별을 보여주잖아요. 그 별. 지금 이때는 우리는 뭐 매연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별이 안 보이지만 이때 막 은하수까지 다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딱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한 그 언약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믿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게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아브라함도 복음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듣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이 창세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거 읽을 때 여러분 많이 생각 많이 안 하셨나요?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때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봤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보너스로 넣어놨습니다. 창조 사역을 통해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1장 2장, 타락한 아담에게 원복음을 주심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3장 4장, 그다음에 홍수 심판을 통해서는 공의 하나님으로 6장부터 9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10장 11장,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약속을 통해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태어남을 통해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또 야곱을 택하심을 통해서는 택정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으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쭉 창세기는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트, 족보죠.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족보를 쭉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내력이 나오죠. 2장 4절부터. 그 다음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5장 1절부터. 그 다음에 노아의 족보가 6장 9절에 나오고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10장 1절에 나오고, 셈의 족보가 나오죠. 11장 10절. 그 다음에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은 데라의 족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족보가 25장 12절에 나오고, 이삭의 족보가 25장 19절에 나오고, 에서의 족보가 36장 1절부터 나오고, 야곱의 족보가 30장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쭉 얘기하고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의 톨레도트를 나눈 것은 한마디로 독자들에게 구속사의 계보를 보다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들을 쭉 거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쭉, 거기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이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창세기 50장 20절, 같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자, 이 말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계속적으로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아버지의, 자 46장 3절 4절 같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예.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보내시고, 이는 출애굽, 자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이유는 또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을 입관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전체 제목이 죄라 그랬죠. 죄.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관이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의 제목은 죄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창조, 그 다음 인간의 배은망덕, 그러나 하나님은 이으셔서 구속의 역사를 쭉 이어오신 역사가 쭉 나온 거죠. 그래서 아주 성경을 전체적으로 크게 두 동강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 14절까지 행위 언약, 그 다음에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은혜 언약. 그러니까 다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네. 뭐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창조 이야기도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창조 이야기도 결국은 재창조,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그림, 또 예표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 마지막 얘기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같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이렇게 하신 대로 아담도 죽었고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 50장 24절 같이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하나님의 약속을 자손들에게 계승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우리는 그 약속 다 받죠. 약속이 성취된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좋습니까? 최고죠. 우리에게도 하나 남은 약속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두 번째 나타나심, 재림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나오죠.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하시면서 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고서 9장 28절에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약하신 바를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 남은 약속도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시죠. 지켜주심으로써 내가 하리라 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시작하신 바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완성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정말 소망하면서, 창세기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도록 만드는 귀중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소망도, 구원도 다루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루어주고 있고 우리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다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주신 선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바를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쉬었다가 우리 출애굽기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